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VIP 사랑주일 이후로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처음 배워야 되는 초신자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처럼 좋은 기도의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첫 마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중얼중얼하는 무슨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과 인격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바로 이 자기 기도 제목부터 늘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로 자기 할 말부터 늘어놓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꼬마가 취침 기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제 건 너무 고물이에요. 제발 새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엄마가 나무랐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그랬더니 꼬마가 알아요 엄마.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옆방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귀가 어둡잖아요. 지금 그 꼬마는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머니지요. 말은 하나님 했지만은 마음은 완전히 할머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했을지는 몰라도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 많이 하는 거 나타내 보이고 싶고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 그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온통 옆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것은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돼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저 푸른 창공이 하늘입니까? 바로 내 머리 위에 이 공중도 하늘이고 저 창공도 하늘이고 그 너머의 우주도 하늘이고 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금방 들으시고 달려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학생은 기말 시험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은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는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매일 혼자서 말씀 묵상을 하십니다. 묵상 마치고 나면 거실에 나가서 이제 혼자 운동을 하십니다. 맨손 체조지요. 근데 그냥 체조하는 게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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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니다. 온 몸을 막 돌아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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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그분이 무슨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그 짧은 말 속에도 주님께서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연세는 90이 다 됐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력도 왕성해서 아마 혼자서 지금 개척교회 5번째인가 5교회인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터지지 않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직통 전환은 얼마나 강력한지 터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기도의 황금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동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스르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 이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황금문이다. 여러분, 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의 황금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 책에 보면 어떤 중국인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국인 부부는 둘 다 교수인데 또 신앙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이 고학력이라는 이유로 반혁명분자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홍위병들이 집안에 들이닥쳐서 부부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만약에 너희 부모가 앞으로 한마디라도 종교적인 표현을 하거나 눈짓으로 암시라도 하거든 즉시 당국에 신고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마저 다 처형당할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홍위병들이 악명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 자식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못된 짓을 자행했습니다. 부부는 몹시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당분간 이제 집안에서는 대놓고 기도를 하거나 무슨 신앙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을 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자기들 신앙 때문에 자녀들까지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침상에 누워서 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맞잡은 그 손에 힘을 주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속으로 그리고 나서는 힘을 꼭 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는 힘을 꼭 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기도의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주기도문 다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서로 깍지 낀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침상에서 몰래 소리 없이 드리는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그 긴 암흑의 기간 동안에 좌절하지 않도록 그 부부를 붙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살벌하던 홍위병들도 다 이제는 물러나고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의 말을 이제 자녀들에게 해주기로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은 걱정이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서 자랐던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5 자녀가 부모의 이 신앙을 권유하는 그 말을 듣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극렬한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는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침상에서 숨을 죽여가며 몰래 드리는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셔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든 소리를 치며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십니다. 또 2번째로, 기도는 격이 없는 대화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기도에는 격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데 무슨 격의가 있습니까? 어떤 초신자 중에는 기도의 문구를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좀 고상한 문구를 사용하던데, 영광 중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뭐 그런 좀 고상한 문구를 사용하던데, 나는 그런 거 몰라서 기도를 하기가 주저스럽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기도가 부모 자식 간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격식이 필요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딸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에게 온갖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뭐 이번에 짝지가 된 친구는 뚱뚱하다느니, 엎드려 자기만 한다느니, 또 영어 선생님은 좀 꺼벙하다느니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곁에서 우연히 들으니까,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은 바코드인데 옷은 되게 잘 입고 다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빠는 바코드도 몰라? 대머리 있잖아 그럽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흐르는 사람이 바코드랍니다. 여기도 바코드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웃고 떠들고 희덕대고 그러다가 왈칵 껴안고, 그게 엄마와 딸, 부모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격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염려가 돼요. 할 일이 너무 쌓였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한 지 1달이나 됐는데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도비드라는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지만은 그 남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터뜨리고,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나중에는 고함과 폭언까지 막 쏟아놓습니다. 혼자서 4시간을 그렇게 떠드는데 랍비가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 하나님께 직접 쏟아놓지 그러세요 했습니다. 그 말에 그 남자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가 말합니다. 저는 괴로울 때에 그걸 하나님께 직접 바로 쏟아놓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랍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통곡의 벽으로 갔습니다. 통곡의 벽은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와서 벽을 향해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저 좀 허물어진 벽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여기서 하나님께 화를 내든지 원망을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은 조용히 시작하더니 점점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막 벽을 두들기면서 고함을 치면서 1시간을 그렇게 떠듭니다. 한번 터진 울음은 엉엉하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울음이 점차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느낌은 다시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랍비 도비드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 놓으십시오. 소리쳐도 좋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좋습니다. 통곡해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받아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너무 자기가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결론을 말하고 자기가 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답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자기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자기가 답을 너무 제시합니다. 답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형편, 그걸 있는 대로 그대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과 내 마음을 있는 대로 그대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답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기도가 5분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기도가 5분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 사정과 내 마음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놓는 그것이 진정으로 대화입니다. 그게 대화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은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하십시오. 딱딱 몇 마디 딱 형식적인 그런 말 혹은 답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괴롭고 답답한 것, 염려되는 것, 억울한 것,
내 사정, 내 형편 있는 대로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능력 있는 대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하고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자신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불가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린 간증입니다. 제시카라는 대학생이 여름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에 플로리다 해안 경비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카가 밤에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었습니다. 수색대가 사방을 찾지만은 아무 흔적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밤중에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다. 그러면 10중 8구 뻔한 것 아닙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 부모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도 연락하고 다락방 식구들, 중보기도팀 손이 닿는 데는 다 연락을 해서 그날 밤에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경비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카를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들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그냥 하늘에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첫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로 날아갔습니다. 딸과 감격의 상봉을 합니다. 좀 진정이 된 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딸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기분이 좀 들떠가지고 혼자서 이제 밤바다 해변에 나가서 그냥 조금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갑자기 파도가 확 와가지고는 그냥 딸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허우적대는데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물을 몇 번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는데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순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러고 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캄캄한 밤하늘 한가운데가 환해지면서 아빠, 엄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의 얼굴도 옆에 보입니다. 환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이 아빠 엄마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요, 그냥 팔다리를 막 휘저었답니다. 아무 방향도 모르고 하지만 팔다리를 그냥 막 휘저었습니다. 그러는데 손에 못이 잡혀서 보니까 널찍한 널빤지가 잡힙니다. 그거 붙들고 밤새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해안 경비대에 극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야, 기도의 능력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높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에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대지 말고 세상을 만드신 분 앞에 바로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황금문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 뭐든지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놀라운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